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 신약 성경 22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36절부터 보겠습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에 세상 끝도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둬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오늘은 원래 주제 찬송을 하는데요. 오늘은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찬송하지 않고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잠깐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올라가고 그렇게 됩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예.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올라가는 장면은 못 보죠. 순식간에 모르죠. 또 카메라 찍어서 나올지도.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거기 때문에 휴고가 일어나면은 그는 휴고될 걸 믿습니다. 옆에는 박사님인가? 예. 몇 살? 7살입니다. 7살. 휴고가 뭔지 알아요? 네. 뭐예요? 예수님 공동체. 이 교회는 누가 하늘에 올라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신자들의 옷에 이름표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아, 이게 누구시였구나. 증거물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휴거가 됐구나. 그렇죠. 종말론에 빠져든 어머니가 전 재산을 헌납하고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장병들이 휴가 갔다가 돌아오지 않거나 시한부 종말론이 급속히 퍼지면서 청소년의 학업 포기와 가출, 가정 파괴 등 폐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의 주창자인 이장님 목사, 검찰 수사 결과 이 목사는 무려 34억여 원을 신도들로부터 걷어들여 개인적으로 쓰고 보관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딱 정말 웬만한 사람 못합니다. 하나님 부끄러지셔서 지금까지 왔지. 신자들이 오늘 옷가지와 개인 소지품을 태우고 오는 28일에 휴거를 앞두고 만든 유언장입니다. 취재팀이 어렵게 현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정신이 멍할 정도의 찬송 소리와 엄청난 열기가 몸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절규하는 기도 소리. 자정이 가까울수록 강도가 훨씬 강해집니다.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연기나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뜻을 나는 나로서도 잘 도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오늘 0.1초도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24시까지
24시 지났잖아요. 또 어떤 또 역사가 있겠죠.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원래 이렇게 자신이 없었던 부분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지 않으십시오. 그런 잘못하죠. 우리 입장을 좀 생각 좀 해주십시오. 벌써 몇 년 준비해가지고 이것이 결국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후보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오늘 새벽 0시 5분쯤 이 교회 한 목사는 사기라고 과음치며 달려드는 일부 신도와 가족들로부터 얼굴 등을 맞고 한때 목사관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휴거설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목사 스스로 사퇴의 뜻을 밝힌 교회도 충격 속에서 을씨년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성산동의 교회는 아예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모든 분쟁을 끝내고 평화를 이루어낸 하나님 통치하시는 영원한 천국. 생명을 살리고 덮어져가네 새로워지네 만국을 수성하는 회복의 빛 2000년 기다림 끝에 세워진 하나님 통치하는 평화 세계 영원한 복음 영원한 유산 만국을 수성하는 회복의 빛 온 세상을 비추는 이 빛이 전 인류의 생명을 살리고 덮어져가네 새로워지네 만국을 수성하는. 이 총회장은 오늘 오후 경기 가평군에 있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공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에게 사죄의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참 됐습니다. 저희 아이들 18년 11월 9일날 나가서 지금까지 전화 한 번도 만남 한 번도 없이 반국가 반사회 단체입니다. 사회윤리 도덕 근간을 무너뜨리는 집단. 신천지의 가족을 빼앗긴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국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나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 종교가 바로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한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근 여러분 이 한반도 땅에 공식적으로 이제 복음이 전해진 것은 1884년 6월 24일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 맥클레이 선교사가 고종 황제에 가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선교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고 이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역사를 공식화하면 이제 뭐 2024년 되면 한 140년 정도 되고요. 이제 130여 년을 지금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는데 그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부끄러운 뭐 이거 말고도 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은데 가장 이제 부끄러운 사건 두 가지가 있다라면 바로 이제 아까 말했던 시한부정말론하고 지금도 이제 겪고 있는 신천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아까도 92년 10월 뭐 언제라고 정해져 있죠.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그때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때가 제가 고3이었습니다. 고3이어가지고 사실 마음속에는 왔으면 이게 왜 왔으면 했냐면 예수님을 사모해서 왔으면이 아니고 수능 치기 싫어서 왔으면 이런 마음이 사실 좀 있었는데 여러분 하지만 이제 그때도 제가 신앙에 눈을 떴던 시기였기 때문에 고등학생인 일반 고등학생도 알만한 성경 지식이었어요. 뭐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그 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일반 성도인 고등학생 성도도 알만한 지식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참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한국 교회는 체험 신앙이 아주 강력했어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죠. 그래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산기도 뭐 기도원 어마어마했죠 그냥 그죠. 저도 청년 때까지 그 대구에 있을 때 대구에 이제 주암산 기도원을 자주 뭐 일주일에 한 번꼴로 갈 정도로 뭐 청년들 이제 교회에서 모임 있지만 또 산기도 모임까지도 있을 정도로 아주 열정적인 그런 기도 모임과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미 선교에서
그 다미 선교회 안에 이제 기도하는 여성들의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여성들의 그룹에서 예언을 하나 했는데 그날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이장님 목사가 날짜를 정해서 몇 년 전부터 이제 그거를 메시지를 전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생활할 때 체험 중요해요. 경험하는 거 좋아요. 여러분 요즘도 보세요. 요즘은 이제 그 형태가 산기도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요즘 뭐 찬양 집회라든지 또 우리 기도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신앙적인 체험을 하는 어떤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해야 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왜?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예수님이 그 땅의 주인공으로 오시지만 주인공이신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무슨 자기들이 뭐라고 무슨 하나님한테 무슨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날짜를 정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자기 체험에 심취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빠진 거죠. 그러니 이제 성경을 뛰어넘는 이론과 계시와 철학과 그걸 쫓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도 또 우리가 좀 집중해 봐야 되는 게 신천지죠. 근데 이 신천지가 왜 흥왕하게 됐냐면 잘못된 성경 지식과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분 자세히 봐야 될 게 뭐냐면 마귀가 마태복음을 보면 두 번째 시험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해서 시험을 해요. 그냥 시험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물론 시험을 하지만 그 근원적인 욕구와 욕망에 덧불어서 잘못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유혹을 하면서 시험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올바른 성경 해석을 가지고 그 시험을 물리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성경을 바로 알아야지 어설프게 대충 알았다가 어떻게 된다? 다 신천지처럼 다 빠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성경을 바로 똑바로 읽어야 되고 두 번째 그걸 해석함에 있어서의 올바른 신학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 마치 예수님도 두 번째 시험에서 그런 시험을 당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도 여러분 이 신천지처럼 신천지가 뭐 무슨 체험 신앙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교리를 가르치는데 이 교리가 잘못된 교리예요. 그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분별을 못하니까 넘어갑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죠? 아까 수료식에 보니까 우리는 갑자기 저 수료식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제가 갑자기 연상을 했는데 우리는 수료식 해봐야 많아봐야 한 10명 그죠? 한 2-3명 뭐 지난주 우리 마더와이즈 수료식인데 5명 이런데 저는 뭐 10만 명이요. 아까 봤죠? 막 노래 주제 가사가 나오면서 막 핸드폰인지 뭐 후레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흔들면서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근데 보세요. 집단 체면, 군중 심리, 다다익선이에요. 그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훅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사실 저도 2000년도 초 이제 교회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섬겼을 때 그런 어떤 그 교회 연합 단체를 주도했던 그 교회에서 이제 본부 있죠. 그 핵심 목사님이 계시고 그 목사님을 주변으로 해서 모이는 이제 핵심 멤버 스텝으로 섬기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오후 예배는 제가 또 인도도 해보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해보면 여러분 멋있어요. 그거 하여튼 십자수 기도원 가가지고 사람들 그것도 여러분 한국교회 대표되는 담임 목사님들이 참 몇천 명이 모였는데 거기 내가 마이크 잡고 목사님들 이쪽 가라 저쪽 가라 해봐요. 얼마나 그게 매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사실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물론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오늘 보시면 이단들이 그런 걸 많이 해요. 아까도 보니까 뭐 외국인도 등장하고 왜? 사람들이 이게 옳고 그름을 몰라요.
그냥 사람 많고 그냥 큰 행사고 저렇게 가 후라시 흔들면서 하니까 있어 보이고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막 푸푸푸 넘어가죠. 여러분 이거에 비해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적으면 적을 수 있는 인원이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나뭇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벗고 깔면서 그 인원이 여러분 전체 인원에 비하면 가장 보잘것없는 인원이지만 그러나 1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들어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오히려 그저 승리하는 백마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초라한 모습으로 늘 우리가 이제 그거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겸손하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겸손이 아니라 다시 말하자면 초라한 모습, 볼품없는 세상적으로 보면 그저 흰 말을 타고 마치 막 그 개선 장군처럼 이렇게 들어가야 입성을 해야 되는데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가. 여러분 그런 모습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지금 이단들의 활동들을 보면 그러니까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크기 때문에 크면 클수록 거짓말들은 여러분 더 커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왜 거기에 넘어갑니까? 왜 다 하니까 크니까 너도 하고 나도 믿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다 쓰러지는 거죠. 뭐 신천지도 물론 교육은 개인적으로 하지만 저렇게 봐요. 함께 모여서 수료식 저렇게 10만 명이 한번 큰 데 가가지고 같은 옷 입고 후레쉬 흔들면서 그거 영상으로 보고 막 노래 부르고 해봐요. 저기도 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 주여 주여 하잖아요. 지금 봐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분별력을 좀 가져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보세요. 너무나 우리가 오늘 우리가 지금 천국 비유를 보고 있는데 이 천국에 있어서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단에 빠지냐 안 빠지냐가 아니라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천국을 꿈꾸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천국은 이럴 것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유교 같은 천국이고요. 불교 같은 천국이고요. 그죠? 체험적인 박순무당 경험하는 그런 기복적인 개념의 천국이에요. 그런 걸 싹 다 지우고 지금 누가 주인공? 예수님이 주인공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천국이 뭔가를 봐야 돼요. 그런데 자꾸 그거는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런 건 귀찮다 그러고 그냥 자기 생각, 자기 개념에만. 근데 그 자기 개념이란 것도 자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 이방 문화, 우상 문화에 빠져 있는 짬뽕 신앙이라고. 근데 그거를 구분을 못해요. 자꾸 안 믿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7가지 천국 비유를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뭔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자꾸 그걸 안 하고 자꾸 이제 뭘 체험을 해야 되고 뭐 경험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 하면 나는 뭐 여러분하고 좀 뭔가 다른 특별한 사람이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싶은 천국이 뭔가를 여러분이 분별력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말씀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들어가 보세요. 오늘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24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24절이 보세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두 번째 비유도 똑같아요. 군중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후에 제자들에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해석한 부분만 읽었지 앞에 군중들의 한 말씀을 안 읽었기 때문에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뭐뭐와 같다. 천국은 뭐뭐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24절도 그렇죠. 성경 여러분 보시면 44절에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마치 뭐예요? 천국은 뭐뭐와 같다. 천국은 뭐뭐와 같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천국은 이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 아까 다시 그 PPT를 보여주십시오. 거기를 말하는데
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 저 앞서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씨를 뿌린다. 씨를 뿌리는 게 천국 말씀이다. 그 얘기만 했지. 사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이 네 종류들이 있더라. 그 얘기만 했지. 천국이 뭐라고 정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천국은 바로 이거다. 천국은 뭐뭐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두 번째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좋은 씨를 뭐라고 하죠? 제밭이라 하는데 이게 뭐 어휘력이 있는 분들은 바로 이해하겠지만 어휘력이 없는 사람은 제밭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자기 밭이에요. 자기 밭. 천국은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밭이 그 비유하는 바가 오늘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자,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밭은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비유에서 밭은 오늘 성경 해석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뭡니까? 밭은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꾸미는 수식하는 단어가 자기 밭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지금 누구 거란 얘기예요? 누구 거죠? 예수님 거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이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 마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를 믿는 우리 것도 아니에요. 사실 다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란 겁니다. 주님의 것이다라는 정의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뿐만 아니라 종말론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배우셨는데 종말론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여러분 종말론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면 새하늘과 새 땅, 이 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새라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아는 새 것이라는 단어는 네오스라는 거예요. 네오스. 시간이나 기원의 새로움을 뜻한다라는 건데,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네오스의 개념이 아니에요. 새 제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새 것이란 것은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노스. 카이노스는 뭐냐면 특징이나 본질에 있어서 질적으로 새로워졌다. 무슨 말이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저기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대요. 그래요? 그죠? 자, 그러면서 밑에 보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나 자신, 오늘 성도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가 새 것이래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똑같은 나예요. 그죠? 그런데 새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거죠.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 나 아닌 또 다른 존재가, 또 다른 어떤 제품이 있어야 그게 이제 새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오스, 카이노스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는데 무슨 말이냐면 본질적으로 그 사람 그 자체로는 그대로 있는데 결국 뭐예요? 갱신되었다, 바꿔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은 사실 실제는 뭐냐면 다음 거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그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쫓겨났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면 쫓겨났다 신락원이라고 합니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낙원을 잃어버렸다. 신락원.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새 예루살렘은 뭐다? 복락원. 회복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은 이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됐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재림하시고, 자, 뭐랄까요? 그 종말이 완성이 되면 우리가 천국을 갈 것인데 그 천국이라는 것이 어디 저 하늘에 저 우주에 어디 또 다른 혹성과 여러분 어떤 그 행성이 있어가지고 거기로 우리가 다 이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뭘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다 뒤엎어지고 바꾸어져서 완전히 갱신이 되어서 뭐가 된다? 새로운 마치 새 것으로 바뀌어지는 낙원이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는 게 이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뀌어지고 회복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카이노스 회복, 갱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표정을 보니까 전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밭이란 말이 나오는데 자기 밭. 이 세상도 그리스도의 것이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천국은 또 누구 거예요? 예수님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도 이 세상도 다 사실은 누구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도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도 완성된 저 천국도 다 누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비유해 보니까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라고 해요. 야, 그죠? 뜬금없이 천국에 원수가 나와요. 저도 고등학교 때 이 얘기를 듣다가 해석하다 나도 몰랐어요. 천국에 귀신이 올 수 있고 마귀가 올 수 있나?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천국에 귀신이 올 수 있고 마귀가 올 수 있냐? 이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성경 읽다가 이거 모르겠다. 뭐 목사님한테 물었더니 시원하게 대답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여기 이거 오늘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원수라고 이제 소개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원수가 누구 기준에서 원수죠? 주님의 기준에서 원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원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 제자들에게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석할 때 이 원수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7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PPT로 따로 보이는데,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자, 해석합니다. 그죠? 좋은 씨를 뿌리는 일은 인자라 그랬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뭐죠? 천국의 아들들이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 가라지는 뭐냐? 악한 자의 아들이요. 천국에 무슨 또 악한 자가 있냐? 이게 이제 해석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 해석에 이제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가라지도 알겠고 마귀도 알겠는데 또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야, 여러분 보니까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거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하고 갑시다. 뭐냐면 원수 마귀가 활동하는 것으로 보니까, 이 원수 마귀가 활동하는 것을 보니 이 천국은,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천국은 우리가 아는 완성된 저 하늘에 있는 그 완성된 천상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제가 2주 전부터 계속 그 이미지를 하나 보여줬는데, 그걸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PPT를 보여주시면 결국은 오늘 또 늘 이제 종말론에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또 안 들은 분들은 알기 위해서 제가 하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밑에 파란 선 있죠? 저 밑에 파란 선에 원래는 없는 건데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올렸습니다. 저기 보시면, 자, 원래 우리가 아는 역사는 직선론적 역사가 아니죠. 단선 구조입니다. 창조와 인류의 타락과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들이 구약을 통해서 쭉 예언이 되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선으로 파란 선 아래선이 쭉 가요. 쭉 가고 있는데 원래 파란 선 빨간 선은 없습니다. 지금 설명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밑에 보시면 그냥 검은 선으로 인류 역사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완성이 되느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그 역사가 성취되고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들으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천국은 우리가 아는 저 지금 빨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천국 개념은 저 빨간 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늘에 있는 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므로 누가 천국이라는 거죠? 예수 이꼴, 그죠? 천국은 예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제가 이거를 적절한 비유로 뭐라 했으면 미국에 있는 대사관 있겠죠. 미국 대사관, 그죠? 종로에 있는 대사관 얘기했죠. 그러면서 한국 땅에 있지만 미국 대통령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 대사관은 국적이 미국이라 얘기했습니다. 왜? 한국 대통령을 따르지 않아요. 비록 한국 땅에 있지만, 그죠? 미국의 명령을 따라가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지상에 있지만 예수님이 임하는 곳,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것이 뭐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개념을 마치 저 멀리 우리가 가야 될 곳,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천국이란 거죠. 그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온전한 여러분 인격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기준이 된다고요. 예수가 있는 곳이 뭐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찬송가에도 있듯이. 그죠? 우리가 어디 가든지 주의 통치와 가르침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이 곧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있는 곳이 어디나 뭐예요? 천국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죠. 이 천국에 뭐도 역사한다? 보니까 가라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음 걸 보시면 눌러주세요. 엔터 쳐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완성은 이 파란 선의 끝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죠. 재림이 되면서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디를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저 흰말 옆에 제가 빨간색으로 카이노스라 갱신이라고 적혔죠. 그러니까 저것이 또 뭐예요? 이 땅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진 새 것, 갱신되는 새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죠? 요한계시록과 지금 마태복음을 같이 보면서 이게 흐름을 봐야 돼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오심 2000년부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저 네모 박스 안에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나갑니다. 자, 엔터 쳐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얘기 했잖아요. 종말의 시작과, 그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지상천국이 시작이 되고, 소위 말해서 그 지상천국이 바로 교회가 되고, 그러나 이것이 언제 완성됩니까?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뭐가 일어납니까? 우리 교단 마크가 있는데 온 세상의 긍정적인 요소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반대로 이 세상에 저기 이제 와이파이 거꾸로 된 게 동그란 게 하나님 보좌에서 작은 것이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강도가 커지죠. 그래서 와이파이 구조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기까지 긍정적인 것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과 부정적인 것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뒤섞이면서 여러분 우리 인류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오늘 7가지 비유는 저 안에 들어가 있는 비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지금 결국 자, 한 번 더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 지금 반짝반짝거리는데 저거예요. 사도 요한은 뭐냐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예수님의 비유로 인용해서 재해석하면 이거예요. 결국 2가지 역사가 있는데 좋은 씨를 뿌림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고 태어나는 현상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르게 그와 못지않게 원수인 가라지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라지의 역사, 원수의 역사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사도 요한은 복음이 전화되고 인심판, 대접심판, 나팔심판이 임한다라고 표현했고 예수님은 이거를 좋은 씨와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가 되십니까? 이해되죠?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 2주간 머리를 굴렸습니다. 나머지 여러분 들을 때는 이랬지만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여튼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저렇다는 거예요. 저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함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죠. 그래서 천국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태어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면 그들만의 행복한 세상이 펼쳐지냐? 그게 아니란 거죠. 그게 아니라 그 속에는 원수가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가라지를 또 뿌렸대요. 그리고 문제는 가라지를 뿌렸는데 이게 싹이 나고 잎이 나는데 싹이 나고 잎이 나는데 구별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슷하니까. 비슷한 게 도대체 이게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천국은 저 완성될 하나님의 천상의 나라가 아니라 뭐죠? 이 지상에서 우리가 이 교회 시대에서 그죠?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무슨 역사도 있다? 마귀의 역사. 그죠? 마귀의 역사를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라지를 뿌리는 역사. 다시 말해서 이런 혼합된 무대,
뒤섞인 이런 무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연히 이어지는 질문이 나오죠. 그럼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냐? 이제 이거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것을 알곡이냐 가라지냐를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원수가 몰래 심었기 때문에 몰라요. 언제 심었는지 모르고. 두 번째, 싹이 나고 잎이 나는 걸 몰라요. 그게 결국은 그건 뭔지 아느냐? 26절을 보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결실할 때. 우리가 이 단어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실할 때라는 말은 결국 뭐죠? 추수가 가까울 때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추수가 가까우고 결실할 때에 이것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가라지는 뭐냐? 가라지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자가 기대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농부가 기대할 만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정의를 내리죠? 이것을 가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그럼 열매는 뭐예요? 열매는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농부가 기대하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것을 열매 알곡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가라지와 알곡은 뿌리부터 다르지만 문제는 뿌려지고 싹이 나고 잎이 날 때까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중에 열매를 보니까 이거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도 어떤 열매? 농부가 원하는 열매. 그럼 여기서 농부는 누구예요? 씨를 뿌린 자는 누구예요? 인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알곡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천국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본문 41절을 한번 보세요. 자, 특별히 가라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1절을 보니까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PPT로 저기 지금 준비했는데 도대체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것을 가라지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오늘 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잖아요. 저자가 마태입니다. 그럼 마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도대체 저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죠. 그런데 그 관점에서 성경 안에서 보니까 7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23절에 아주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22절, 23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보세요. 자,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보세요. 22절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신천지도 보세요. 아까 노래 가사에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지상 세계 뭐 평안한 천국? 거기도 하나님 나오고 천국 나오고 다 주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지금. 그죠? 다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시한부 종말론도 보세요. 예수님 공중배님 이거 여러분 그거 우리도 따르는 거잖아요. 단점이 뭐예요? 날짜를 정한 게 잘못된 거죠. 그죠? 그게 잘못된 신학이죠. 그 단어를 보면 다 우리가 쓰는 단어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근데 요새 이제 교회에서 신천지라는 말 못 씁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신천지 있기 전에 선교사님 이름은 가명을 많이 쓰거든요. 아는 분 중에 이제 신천지라는 분이 계셨는데 한국에 간만에 돌아왔는데 자기가 이제 신천지라고 소개하니까 사람 교인들이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주하늘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만은 그게 뭐 잘 모르는 거죠. 외국 갔다 이제 들어오니까 뭐 이런 거 많아요, 여러분. 뭐 여호와의 증 이것도 이단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잘 모르. 이단들이 어떤 단어들이 뭐 신기한 거는 좋은 단어는 다 갖다 써. 그러니까 이상하게 우리가 이제 거기에 이제 기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단어를 이제 안 씁니다만은.
그런데 보세요. 다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볼 때 뭐라 한 거예요? 23절에 빨간 글자로 뭐라고 정의해야 합니까? 주님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불법은 오늘 비유에서 41절에 뭐라고 하면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단어와 일맥상통하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저 7장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그 당시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일단 그것부터 한번 봅시다. 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비유를 들으면서 시작하셨던 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때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고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암송했고 길을 가다가 여러분 기도 시간이 되면 여러분 자리 깔고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금식도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말씀 듣고 도전받았다가 내가 이틀 동안 한번 금식을 해보리라 했는데 여러분 이틀은 좀 내가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좀 해봐야겠다 해서 한 번 하다가 한 번은 한다 그러다가 며칠 살다가 까먹어가지고 맞아 오늘 월요일 금식하는 날인데 했는데 모르고 밥 먹었다가 까먹고 또 이렇게 다음 주부터 해야지 했는데 다음 주에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친구가 밥 먹자 그래서 모르고 밥 먹다가 그것도 신기한 게 첫 숟가락 입에 넣고 삼키고 나자 그게 생각이 나요. 그래 또 까먹고 생각처럼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도 않고 이거 정말 자랑할 만하구나. 왜냐하면 저도 이게 얼마나 자랑거리냐 싶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결국 한 번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공식적으로 금식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 보이고 진짜로 보이고 그냥 멋있어 보이는 종교적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는 사람들, 그럴듯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주님이 보는 관점에서 뭐였다는 거예요? 겨자씨였다. 가라지였다는 거예요. 가라지. 가짜였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약간 좀 심각해지죠. 이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 존경받는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므로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결국은 누구 평가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 평가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평가를 받느냐? 주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조금 모자라고 조금 부족하고 여러분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줘도요 어쩌면 주님이 볼 땐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일 수 있어요.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있는 척이나 하고 나 대단하다. 여러분 적용해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면서 성경 읽고 지금 이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 꼬박꼬박 잘 나오고 여러분 성경 다독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헌금 잘 내고 여러분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사실 안 그래요? 요즘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헌금 많이 내면 대단한 거지 뭐. 그것도 보통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주님이 볼 때는 가라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왜 그럴까요? 와 진짜 어렵죠 이거. 그죠? 정말 어렵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조심할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의 양극단을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요즘 이제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기존 교회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오시다 보면 그래요. 우리가 보통 열심을 가집니다. 열심을 가지고 하다가 이게 잘못되거나 잘못된 어떤 이단이나 잘못된 기관에 있다가 오면 사람이 양극단에 빠져요. 열심을 가지다가 이제 반대로 회의감이 들죠.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냉소적일 수 있습니다. 교회란 게 뭐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똑같고 그놈이 다 그놈이지. 이러다 보면 이제 신앙에 대해서 냉소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유명할수록 여러분 이미테이션 짝퉁이 많습니다. 유명한 메이커 있죠?
그것이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짝퉁도 발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단과 가라지는 짝퉁이에요. 짝퉁. 이미테이션입니다. 요새 이미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미테이션이고 진짜 중요한 거는 중요 메이커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있고 가짜가 있으면 그냥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선택하면 되는 거지. 둘 다 포기한다. 이건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왜 가짜와 이단이 설치느냐? 간단합니다. 진짜가 그만큼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가짜들도 득세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분별력을 좀 가지시기 바라고, 또 오늘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가라지를 결실할 때 보니까 저게 있네요. 가서 뭐라 합니까? 우리가 저것을 뽑으리까? 물을 때 예수님이 주인이셨던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그냥 가만히 두라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가라지가 있으면 뽑으면 되는데 뽑지 말라 그래요. 오늘날 교회가 이 가라지를 뽑는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고 해요. 그냥 가만히 두래요. 왜? 나중에 출소 때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여러분 다 걸러주시고 해석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왜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두라고 하실까?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 우리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인류 사회에서 전쟁이 여러분 끊이지 않죠. 계속 지금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도 결국은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데, 약탈이 일어나는데 결국 뭐예요? 무슨 전쟁이요? 다 보면 다 종교 전쟁이에요. 종교 전쟁. 자기 신과 자기가 믿는 신과 자기가 믿는 신념에 따라서 그걸로 싸우는 거예요. 다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싸워요. 다 종교 전쟁이에요. 이거는 타 종교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십자군 전쟁. 또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치도요.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연합군도 기도했어요. 주여 우리가 지금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기가 믿는 신념과 여러분 자기가 믿는 입장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 인간이 무지하게 이게 무섭게 이렇게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외국 사례만이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 최근에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최근 사건도 보시래요. 국정농단 최순실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최순실 사건에서 악한 감정들이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 사람도 많지만 한국 교회는 더 많아요. 왠지 아세요? 그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최태민 목사잖아요. 말이 목사지 그 사람 목사 아니에요. 그죠? 말만 목사일 뿐이지 순수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거기 그거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한국 교인들은 이단 그렇면 하여튼 거기에 막 질색팔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냉철한 지성이 아니라 감정부터 확 올라와요. 그죠? 신천지 이단이니까 그게 확 올라온다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그 이단에 대한 감정이 이 한국 교인들이 있다 보니까 분별력을 싹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냉철한 이성이 아니라 감성이 앞서요. 여러분 사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고 사실 감성일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감성으로 근데 이 감성이 단점은 뭐냐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실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실수를 자아내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내가 추수 때 천사들이 와서 다 해결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게 누구냐에 대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거 싸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혈과 육을 싸움을 하지 말고 자 그냥 그러면 뭘 하냐? 기다리라는 거죠. 자 주님께서 그 일들을 하실 것이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뽑지 말아야 할 이유가 성경이 주님이 말씀하신데 뭐라고 하냐면 혹시 가라지를 뽑다가 뭐라고 하죠? 곡식까지 뽑을 수 있다. 알곡까지 뽑을 수 있다. 그것을 주님이 염려하셨다는 거죠. 오늘 성경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자기 백성을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쟁이란 면목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론 적군도 죽었지만 우리 아군도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살아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데, 십자군 전쟁부터 시작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장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게 되죠. 물론 우리가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 전쟁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빵을 날려서 전쟁을 치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방어적인 태도로 하는 거지 먼저 앞서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그럴 필요는 우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세요. 예수님 이후에 동일한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냐면, 지금도 알곡과 가라지는 역시 섞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혼합된 무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라지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가라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는데 도리어 우리가 그 영향력을 입어서 넘어질 때도 사실 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제 나오더니라 변함없이 그냥 흐르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므로 천국의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했고, 복음을 전함으로, 씨를 뿌림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함으로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이와 반면에 사단의 세력도 민첩하여서 가라지를 뿌리는 사역을 통하여 악한 자들도 같이 일어나는 현상, 이런 양극화 현상 속에서 결국 여러분 이 알곡과 가라지의 싸움이 인류 역사의 싸움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오늘 이 비유의 끝이 뭐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싸웠냐? 끝날이 있다는 거죠. 그 전쟁의 끝이 있어요. 그 끝이 언제냐? 여러분, 세상 끝, 추수 때라는 거죠. 추수 때를 얘기합니다. 미래적인 사건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열매가 맺는 사람들은 알곡이 되고, 주님이 원치 아니하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거나 열매가 없는 사람을 가라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래적인 사건을 얘기하다가 보세요. 미래적인 추수를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죠? 제자들에게 얘기하면서 현재 시점으로 이것을 끌어와요. 끌어오면서 알곡과 가라지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왜 미래적인 것인가? 미래니까 뭐 그냥 그럼 우리는 미래적인 사건이니까 관망만 하고 내버려 둬야 되냐?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뽑지 말라. 뽑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또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내버려 둬. 운명론자처럼 저 인간은 저렇게 산다 죽을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아까 봤던 그 표를 제가 뒤에 하나 만들었는데 그 PPT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기 보시면 아까 보세요. 종말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성경 구절 26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결실할 때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결실할 때라는 말은 추수 때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 열매들이 무르익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열매가 있다고 바로 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또 포장해서 더 값진 상품이 되고 열매 맺기까지 좀 시간을 기다리잖아요. 그죠? 더 크도록. 그런데 결실할 때가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 종말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기억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므로 종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종말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종말의 시작인 2000년 전과 예수님이 앞으로 다시 오실, 여러분 재림하실 종말의 완성,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 시기는 뭐예요? 이 시기가 사실 뭐예요? 결실할 때예요. 바로 따는 건 아니지만 대충 이렇게 봐도 저게 저거 조금 더 기다리고 좀 더 무르익으면 뭐가 된다? 참 값비싼 제품인 열매들이 맺혀지겠다.
이걸 볼 줄 아는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시기는 지금 무슨 시기라는 거예요? 결실할 때예요. 지금 예수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가라지를 뽑을까요? 뽑는 사역은 하지 말래요. 그런데 지금 시기는 우리가 볼 때 결실할 때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 가고 집중해야 될 게 뭘까요? 가라지는 뽑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 보니까 어느 정도 열매를 맺겠네. 좀 더 이렇게 좀 더 잘 가꾸고 좀 시간이 되면 무럭무럭 크겠네. 요거 분별할 줄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할 사역은 그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양육시키고 신앙의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전도의 생명을 잉태할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거기에 포커스를 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정리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거는 관망하고 아이고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고 지옥 갔으면 지옥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게 모르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가라지를 뽑는 거 아니에요. 물론 사명자 중에 그런 사람도 있죠. 이단을 연구하고 이단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물론 이제 그걸 판별할 정도의 지혜는 우리가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은 그런 거 판별 안 하고 오늘 신천지에 대해서 홍보를 안 하면 다 신천지에 다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은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좀 더 하나님의 교회가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내가 알고 기만 내가 알고 그래서 나를 가꾸고 그죠? 또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마태복음 7장의 교훈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얘기를 합니다. 열매가 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장 20절에서 21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자,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드리죠? 여러분 왜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 왜 헌금하십니까? 왜 교회 가서 기도합니까? 자,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고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뭘 실수했냐면 결국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헌금 내는 거는 이거는 수단이에요. 수단. 목적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뭔지를 아는 거죠. 그걸 알려고 성경을 보는 거고 그걸 알려고 헌금하는 거고 그걸 알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지. 예배 자체가 여러분 성경 읽어봐요. 얼마나 성취감이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도 어제도 어느 노예에서 목사님이 붓글씨를 막 썼더라고. 자기가 뭔가 쓰고 작품 남겨. 제가 그분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자꾸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 성경 몇 독 읽었다, 뭐 썼다. 성취감이 있잖아요. 뭔가를 하면 성취감이 있잖아요. 그 성취감이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뭐예요? 그거는 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기 위한 뭐예요? 수단이죠. 수단. 목적이 아니라고요. 근데 수단이 목적이 돼버려요. 사람들이. 지혜가 지식이 없다 보니까 나 성경 얼마 읽었다. 기도 생활을 했다. 당신 금식 얼마 해봤어? 헌금 얼마 바쳤어? 뭐 어쩌라고 그걸. 그게 기준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우리 이제 앞으로 임직도 있는데 그 임직자 얼마 받죠? 돈 많이 받치잖아요. 세우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게 주목적이에요. 그죠? 그 뜻을 아는 게 목적이라고요. 여러분 어제 뉴스인가 제가 잠깐 하나 봤는데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서 해루질하다가 밀물에 그냥 쓸려가 가지고 5시간 그래도 스티로폼 부표가 있어서 그거 붙들고 5시간 버텨가지고 구조를 했대요. 근데요 여러분 아무리 수영을 할 줄 알아도요 정말 그 망망대해서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수영을 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가 아니에요. 거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이에요. 방향. 왠지 아세요? 해변가로부터 여러분 300m, 500m만 떨어져도 돼요. 파도가 일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상에서 이 눈이 최소한 저는 한 1m 한 50 이상 이렇게 눈 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향 감각이 있지만 바다에 빠지면 사실 어디요? 내 눈이 이 바다에서 이 목만 겨우 이렇게 내밀잖아요. 이게 물 위에 이렇게 걷지 않는 이상 모르죠. 그러니까 거의 지면하고 가깝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파도까지 일면 방향 감각이 없어요. 어디가 북쪽이고 어디가 서쪽이고 어디가 남쪽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수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영을 할 줄 알아도 방향이 알면 내가 그 방향으로 그냥 계속 헤엄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방향을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헤엄을 쳐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수영을 해도 이게 내가 원하는 그 방향이 맞는가? 오히려 수영하다가 더 바닷가로부터 멀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이 힘이 빠지죠. 오히려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이 수영하다가 더 힘 빠집니다. 그럴 땐 맞아요. 부표 붙잡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란 바다도 결국 우리가 성경을 보고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뜻도 알겠죠. 그래서 이거 알기 위해서 그렇고, 두 번째는 우리 삶에 향방 없는 망망대해 속에서 빠져있는 우리 인생인데 어디를 가야 될지, 어디가 북쪽이고 어디가 방향을 몰라요. 그러니 우리 삶의 올바른 방향 설정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유행과 세상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헤엄치니까 나도 다 저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방향 설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목적이죠. 그런데 자기는 성경 몇 독 읽었다, 나는 뭐 얼마 했다, 헌금 얼마 바쳤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게 다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이었고, 그게 다 예수님이 볼 때 뭐였다? 가라지였다. 우리 주님이 보니까 다 가라지더라. 가라지. 이단만 가라지가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영적인 여러분 통찰력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봅시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다윗의 고백을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우리 37편 1절에서 3절인데 한번 1절은 제가 읽고 2절 여러분 읽고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풀과 같이 속이 매임을 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세자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도 이렇게 얘기해요. 악한 자들이 참 잘 나가요. 그 보여주세요. 성경 구절. 악한 자들이 잘 나가요. 그러니까 그들의 형통함 때문에 자기가 불평할 수 있어요. 예수도 안 믿는데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리 잘 나가? 저 사람들은 주식만 해도 잘 되고 어떻게 땅은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걱정 없이 저렇게 살까?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여러분 나는 진실하게 사는데 나는 안 되고,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나죠. 근데 다윗이 저렇게 얘기하면 쭉 얘기하다가 오늘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하죠? 너는 뭘 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죠?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도 얘기해요. 다윗도 여러분 사울 왕을 피해서 10여 년을 쫓겨다녔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인간인데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저렇게 노래해요. 자, 그들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너는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뭘 행하라? 선을 행하라. 그죠? 두 번째. 그리고 땅에 머무는 동안에,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뭘 하라는 거예요?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여기서 그의 형실은 뭐예요? 나의 행실을 말해요? 성실을 말해요? 아니죠. 여기서 그의 성실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삶의 방향, 나침판을 제시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말씀에 근거하여 선을 행하라. 그죠? 세 번째,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추수 때까지 성실하게 농부로서 그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키워서 추수 때 오늘 본문에 하늘에 하나님 나라의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도록 우리를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신천지가 금날 후라시 들고 흔들어서 빛나는 게 아니라 그런 빛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빛과 같이 빛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